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아들에 대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아들의 권한과 권세에 대해서 다 끝내지 못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26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건데 그것이 곧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자가 이제 있게 될 텐데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생명을 가진 생명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자존자하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생명이신 분, 생명의 근원이신 분. 그렇게 생명을 가지신 아버지와 같이 그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 아버지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조물처럼 하나님이 피조하신 피조물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이 그대로 받아져서 아버지의 생명이 그대로 그 안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생명을 힘입어서 기동하며 살아 움직이며 존재한다. 그분의 호흡을 받아서 그분을 의존해서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었다는 부분은 아버지와 같이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그 아들 또한 아버지와 같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생명을 가진 자 되게 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다. 그 권세는 아버지께로부터 전적으로 위임받으셨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권세를 통치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은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권한도 주셨고 그 아들에게 생명이 있게 함으로 그리고 심판의 권한을 주셨는데 그 심판의 권한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되는 것을 통해서 심판의 권위를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인자된 것을 통해서 심판의 권한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심판 앞에 어떤 핑계도 댈 수 없고 변명도 할 수 없고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심판은 의롭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똑같이 시험 받고 똑같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것이죠. 똑같이 시험 받으셨는데 죄에 빠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입고 있어도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이걸 증명해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육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분,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이 되었고, 아울러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 앞에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는 그 이중적인 뜻을 지금 다 인자됨을 통해서 심판하는 권한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다 갖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완전하게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불순종하는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분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만큼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죠. 이 말은 우리는 사실 다 불순종한 자인데 불순종해서 그 뒤에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분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이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불순종하면 죽어요. 멸망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순종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 있는 능력, 불순종하고도 그 뒤에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절대 복종하셔서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순종 앞에서 우리는 어떤 누구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다. 인자가 되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심판의 권한이 이제 이렇게 실현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권한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앞에 구절에서는 듣는 자는 살아나겠다 이렇게 2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그의 음성을 듣는 자가 구원으로 살아난다. 는 말씀과 함께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모든 죽은 자,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가 다 음성을 듣고 일어난대요. 심판주 앞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잖아요. 초림의 주님은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고 그렇게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나오리라의 에크포리오마이는 명백하게 나뉘어져서 터져 나온다. 그러니까 마치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예수님이 외치니까 그 음성에 이끌려서 그 죽은 시체가 걸어 나오듯이 마지막 때에도 왕의 강력한 소환 명령이 떨어지니까 불가항력적으로 모든 죽었던 자들이 전부 다 무덤을 뚫고 일어나서 끌려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역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인 것이죠. 구원자로서 심판주로서의 신적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땅의 티끌, 아드마트, 아파르가 먼지잖아요. 그 흙먼지 가운데에서 자고 있다. 죽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죽은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날 것인데 어떤 자들은 영원의 생명으로, 어떤 자는 수치와 멸시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느냐, 다 살아서 깨어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다 살아서 깨어나는데 어떤 이는 살아서 심판으로 들어가고 어떤 이는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 기준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까지 5장에서 지금 계속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자들이 듣고 살아난다고 했죠?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건 선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일, 믿는 일. 다시 말해서 아들의 말을 받는 일. 아들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아들의 통치를 받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통치를 받은 자들,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 그들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일이니까 그 믿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감동을 주는 대로 우리가 행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방 또 염려가 들어왔다가도 말씀을 의존해서 맞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지, 내가 또 왜 내 생각을 의지하고 또 이렇게 불안 가운데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른 붙들고 의존하는 겁니다. 그 순간 나는 부정당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감정을 부정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 의존자, 하나님 말씀 절대 의존자, 이들은 영생으로 부활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육의 껍질을 벗어도 그 안에 말씀은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내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건 꼭 그 반대겠죠. 아들의 통치를 거부한 자.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믿음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곧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마귀의 통치를 받아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라 산 자들. 마귀가 하는 말은 항상 똑같죠.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가장 소중해. 너를 위해 살아야지. 네가 가장 중요하다. 언제나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 것 같은 그 말이 나를 파괴시킨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하죠.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으니까. 들어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감정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산 자들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마지막 날 심판받기 위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심판받는 그런 영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이 행해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는가가 완벽하게 거짓 없이 핑계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살았는데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를 수십 개 세우고 제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인 것 같은데, 선한 일인 것 같은데 그 일들을 하고 이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런 착한 일을 하는 나에게 감동하고 살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나를 추앙하면서 나를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는 어떠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졌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결론이 내게 향해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숭배하게 되고 나를 위해 살게 되면 결국 멸망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나를 부정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된 자들, 그들은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시다라고 그 심판의 권세와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30절, 오늘 본문의 처음 부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그 심판을 행할 텐데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심판 앞에 너희들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만큼 의로운가? 그 이유가 내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보이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내 심판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려면 내 판단을 가지고 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판단이 의로우려면 아버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이 옳은 것 같아요. 어떤 누구보다도. 그런데 그게 주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면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나의 판단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과 심판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걸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나 혼자 그렇게 옳다라고 얘기해봐야 구약 율법에 의하면 두세 증인이 없이는 어떤 자의 의로움도 의롭게 밝혀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법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법 앞에 지금 예수님이 순종하면서 이들에게 그 법을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다른 증인들을, 다른 증언들을 보여주겠다. 그 증인들을 소개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내용이 그 첫 번째 증인이 세례 요한, 두 번째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신 표적들, 그것과 세 번째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어지는 게 모든 성경,
지금까지의 모든 성경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와 모든 성경.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증언들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증인들을 지금 이들에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이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무리 증거한다 할지언정 나 혼자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니까 그건 참되지 않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 선언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고 하잖아요. 창세 전부터 창조에 함께 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주님 스스로 증언을 해도 참되세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옳지 않은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율법 때문에,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 자체가 진리의 원천이시고 계시의 최종 목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유대 사회의 법적 기준에 맞추어서 그분의 권위와 메시아 되심을 인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예수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내가 나를 증명하는 거, 그건 아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주님처럼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나를 변명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합니다. 왜 부패하다고 얘기하는가? 막 뭐 나쁜 생각을 많이 해서 이런 걸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거예요. 사실 우리를 낳은 그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를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호로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악한 자. 그런데 우리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내 죄를 사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초계같이 내어주셨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우리 마음은 온통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나에게 그 생명을,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가 있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분을 향해 있지 않고 마치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만 향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가? 그래서 아닌 거예요. 늘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염려뿐이에요. 왜? 내 안에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 내가 나를 향하고 있으니 죄밖에 나올 게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선이신 하나님을 향할 때,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주님을 향해 있을 때 평안이 오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생 중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랑받고 사랑할 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연애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걱정이 있었습니까? 무슨 슬픔이 있었습니까? 너무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그냥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한 것 같지 않았습니까? 네,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나를 향해서 내 마음이 집중할 때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아닌 다른 대상, 그것도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그리고 일시적인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그 존재에게 향해 있을 때에만 그 행복이 변함이 없고 그 평강이 변함이 없고 그 안식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매일 조석지변으로 변하는 사람, 또 매일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는 매일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가, 그죠? 행복했다가 불안했다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나를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이익을 따지는 그 순간부터 행복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서로를 향하던 그 마음이 점점 소멸돼서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면서 분쟁이 시작되고 결국 파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때 그 마음이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있어야, 더 깊이 주님을 향해 가야만 우리는 그 구원의 행복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릴 때, 그 눈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그 주님에게서 떼어져서 또 나를 향하기 시작하면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이렇게 또 불안과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맹세하고 약속했으면서 결혼 이후에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또 상대를 비난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양심 없는 파렴치한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불행인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을 버리고 무시하고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불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게 믿음이라고 가르쳐주는 그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구원의 표,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례를 얘기하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야, 육의 죄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거야. 선한 양심을 향해서 간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 게 선한 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선을 향해 있는 양심,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는 양심. 그리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는 게 올바른 양심이잖아요. 나를 살리신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니까 그 예수님께 향해 있는 게 선한 양심이 맞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악한 양심인 거예요. 이 땅에서 선하게 살면서 실제 그 예수를 부정하고 사는 게 악한 양심인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그게 그런 뜻이에요. 이 땅의 도덕적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선한 양심은 무엇인가? 나를 향해 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 그게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거짓이고, 주님께서 증명하시는 나가 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도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비둘기야.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부르시고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그게 진짜 내 정체성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다른 사랑을, 행복을 찾으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를 증언하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요한 얘기부터 하는 것이죠.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사람을 보냈죠?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려고. 그 요한이 너희들에게 한 얘기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진리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요한이 물세례를 주면서 증언한 그 존재가 바로 진리,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그 빛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왔다고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그러나 34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다시 덧붙여 말씀하시죠. 사실은 예수님은 누가 증언을 한다고 해서 구원자가 되시고, 누가 증언을 해준다고 해서 심판주가 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한과 권세 자체로
구원자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심판주이신 거예요. 요한이 얘기 안 해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요한의 증거를 너희에게 증언으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누구의 칭찬이나 증언, 변호 이런 거 필요 없는 창조주시자 절대 권위자시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얼마나 존경하고 따랐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400년 동안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버림받았구나. 이런 불안 속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선지자로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움과 동시에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네?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네? 이런 걸로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선민이 되고 싶어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존경했던 그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그 증언을 통해서 진리이신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길 원하는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못 믿으니까. 왜? 인간의 몸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혼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내가 심판주요 구원자다 아무리 얘기한들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어두운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라도 믿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그러니까 빛을 비추이는 등불로 세워진 거죠. 그래서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그래서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래서 그 요한이 비추는 빛을 즐거워했대요. 그런데 그것도 한때였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는 사명자였어요. 오직 자기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한다. 자기는 죽고 참수당해 죽었죠. 예수님만 드러낸 참된 선지자였죠. 그래서 그를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존중하고 존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잠시. 요한을 존경하고 존중했다면 그가 하는 말을 믿었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한 말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였잖아요. 참 빛. 나는 비추이는 등잔과 같고 참 빛은 이분이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이분이다. 이렇게 가리키면서까지 증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 주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말도 그냥 허투루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안 믿어진다면 이제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모든 계속 이 말을 반복해서 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나는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리고 그걸 못 믿겠으면 행하는 일, 내가 하는 역사,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는 걸 너희가 받아들이고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라도 내가 행하는 그 일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일을 통해서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증명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들이, 표적들이. 그냥 단순히 주님이 하고 싶어서,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서,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기사와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그걸 통해서도 못 믿겠다. 그러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증언으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직접 증언하셨다는 것이죠? 어디서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이 소리로 들려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 세례 요한 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그 성경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는 거죠. 기록까지 되어져 있으니까. 소리는 잊어버릴 수라도 있죠. 기록까지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희고 찬란하게 변화됐을 때 그때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한 사람 세례 요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례를 주시기 전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걸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본문에 모든 성경이 주를 증언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도 증언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기사와 이적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증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직접 아버지께서 예수가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정말 거짓말할 수 없이 빼도 박도 못하게 직접 말씀을 주셔서 기록까지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증언한 지금 이 모든 증언자들의 말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너희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세례 요한이 가리키면서 얘기해줬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행한 그 모든 기사와 이적 그리고 그 결정판이 이제 십자가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까지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약속을 더 분명하게 하고 가시는데 그 모든 것을 보고도 듣고도 이 모든 성경의 증언을 수많은 지금까지의 조상들의 증언을 듣고도 나를 믿지 않더라. 나를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 안에 그 증언이 되어진 그 모든 말씀이 네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거해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믿어지십니까? 진짜 그 말씀이 믿어지시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모든 증언들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어져야만 이 말씀이 진짜로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렇게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붙어 있다.
그러면 정말 양심이 없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죄밖에 없는 나 자신을 여전히 돌아보는 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떼서 정말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향해질 때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온 마음을 다해 모든 증거와 증언들을 다 해서 주님을 믿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주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하게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뼛속에 심겨져서 주의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쓸데없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이 모든 내 생각, 내 감정이 다 눈 녹듯 사라져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만 더 분명하게 우리의 신비 안에 담겨져서 주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또 하나님이 전부이신 줄 알아서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정말 아직도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고통받으며 쩔쩔매며 사는 그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전해주고 주의 복음으로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안에 말씀대로 선한 양심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내 자신에 대한 내 정체성도 주께서 나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세워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 더하여 주시기 원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